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10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4번째입니다. 첫째는 세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 숫자가 적지만 꿈을 가지고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린이, 세 번째가 은혜, 남아나요 공동체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은혜의 분위기에 다 녹아질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4번째로 공동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지대에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이 솟아 있는데 레드우드 숲입니다. 그 크기가 놀랍습니다. 높이가 90m 되는 나무들이 절비합니다. 10명이 10아름으로 싸도 나무 하나를 쌀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뿌리가 깊이가 2, 3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아름이 넘는 90m가 넘는 그 나무들이 어떻게 2, 3m의 짧은 뿌리로 비바람을 지탱하고 견딜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그 땅은 안반지대여서 뿌리가 2, 3m 이상 파고들 수가 없는데 그 뿌리들이 옆으로 뻗어가지고 다른 나무 뿌리랑 서로 뿌리끼리 얽혀가지고 나무끼리 서로 뿌리가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와도 90m가 넘는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뿌리로 엮어서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폭풍 같은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척박한 인생 속에서 서로를 붙들고 버텨줄 서로 엉겨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서로를 붙들어주고 엮어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험한 세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집단은 있지만 공동체는 없다. 뼈 아프게 새겨봐야 합니다. 집단은 있는데 공동체는 없다는 거죠. 현대사회에. 고양이 5마리를 붙잡아서 한 줄로 묶어 놓는다고 이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쥐 10마리가 쌀독에 모여서 쌀을 훔쳐먹고 있다고 해서 그걸 공동체라 하지 않습니다. 사람 발자국만 들리면 10마리가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옆에 있는 쥐가 잡히든지 말든지 따라오는 쥐가 있는지 없는지 뒤처지는 쥐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다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거를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유리구슬 100개를 모아놓는다고 그걸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걸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대가족 시대를 살았는데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면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 이랬는데 중년이 된 지금 핵가족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핵개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핵개인 시대. 가족이 모여 있어도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각자 자기 삶 살고 또 나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아파트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고립된 세계 속에 혼자 차단된 삶을 삽니다. 그 아파트 문 안에서 이혼을 하든 울든 배가 아파가 뒹굴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외롭고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있는 어른들 다 압니다. 동네 어른들도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우리도 어느 집에 어느 어르신이 무슨 일하고 사는지 다 알고 인사하고 지냈는데 요즘은 그런 거를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외로운 시대에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방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몇 등인 것 같습니까? 1인당 술 소비량 우리나라가 몇 등인 것 같아요? 11위입니다. 11위. 우리나라 위에 10개 나라가 있는데 다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그쪽에 추운 나라, 추워서 술 마시고 몸 뜨뜻하게 지내는 그 나라 쭉 10나라 나오고 갑자기 생뚱맞게 11번째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죠. 1인당 연간 술 소비량이 259리터랍니다. 260리터. 260리터. 저같이 술 안 마시는 사람까지 하면 아마 한 사람당 하루에 1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숫자, 좀 충격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까? 어떤 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제와 가장 흡사한 유사품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제가 가장 비슷하게 흡사하게 나타나는 유사품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속을 틀어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니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서로 속을 틀어놓고 맨정신으로 못하는 속 이야기 술 마시고 다 하고, 그렇죠? 술 한잔 먹으면 관대해집니다. 김 사장, 당신 멋진 사람이야. 괜찮아. 내가 격려해줄게. 이러고, 그죠? 참, 교회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 집사님, 괜찮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요. 내가 집사님 인정해줍니다. 힘을 내세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술집에서. 그죠? 서로 용납하고,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잊어줄게.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전부 술집에 모여가지고 서로 술 마시면서 용서를 빕니다. 사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러고 그 술집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교제의 가장 유사품이 술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학자의 글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산에 가서 밤에 내려다보면 두 가지 불빛이 보입니다. 십자가, 아주 많은 십자가와 아주 많은 술집 네온사인, 그죠? 두 군데 다 주님을 찾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도 주님 찾고 술집에서도 술주자 주여 이러고 있고 있는데, 그죠? 십자가 아래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왜 술집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간을 탕진하고 건강을 탕진하고 삶을 탕진하고 다 탕진하면서 왜 술집에서 그러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 교제에 목말라 합니다.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마음 놓고 자기 속 이야기를 다 해도 안전하고 내 속 이야기를 다 꺼내서 해도 누구한테도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술만 깨면 다시 고통 속으로 빠지는 그런 술로 해결하는 신기루 같은 곳을 찾아가지 않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이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밤에 자기 방에서 혼자 자질 못합니다. 아빠가 아이 방에 가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안아주고 침상에 잘 눕혀주고 그 옆에 아빠가 같이 누워줍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래 무섭니?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피부가 없잖아요. 피부를 가진 아빠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 아이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피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피부를 가지고 체온을 가지고 혈관에 피가 통하는 우리 몸으로 누군가의 어깨에 손도 얹어주고 그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고 하나님의 연장된 도구로 하나님이 돌보고 싶은 그 가정에 피부를 가진 숨결을 가진 체온을 가진 우리가 가서 손잡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려운 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1절부터 4절까지 긴 내용이 한 개의 문장입니다. 이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기다란 하나의 문장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절이 한 부분이고 2절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순서를 좀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절, 1절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세 부분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러 말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한 통속이 되어라. 따라합시다. 한 통속이 되어라. 자, 2절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하면 한 통속이 되라는 겁니다. 마음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 통속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왜 한 통속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헬라어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된 그 동사가 이겁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할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러분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세요. 어떨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같은 사랑을 가질 때, 뜻을 합할 때, 한 마음을 품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장인데 거기에 본동사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본동사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 기쁘게 해주세요. 뜻을 합해서 내 마음 기쁘게 해주고 한 마음을 품어 나를 기쁘게 해달라. 여러분이 한 통속이 돼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어떨 때 충만해지느냐? 고린도 교회가 돈 많이 벌면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보내주면 바울의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한 통속이 돼서 죄송합니다. 고린도가 아니고 주일 오전에 고린도 후서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고린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울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어느 때 제일 기쁘냐? 우리 아이가 성적표 좋은 성적표 갖고 오면 약간은 기쁘겠지만 그게 그렇게 기쁜 건 아닙니다. 진짜 기쁠 때는 밤새도록 이 녀석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저 방에서 둘이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
제 방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들으면 뭔진 모르지만 밤새도록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 아이가 군 생활하고 있는데요. 휴가 나오면 우리 집에 먼저 안 옵니다. 대구에 형 사는 아파트 가가지고 형부터 만나고 형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 녀석이 휴가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먼저 안 오고 형아 먼저 찾아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같이 오면 그럴 때 기뻐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내다볼 때 어떨 때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인이 한 1000명 모이면 하나님이 얼굴이 만면의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헌금이 한 달에 몇 억씩 나오면 하나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볼 때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통속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일 기쁜 게 뭐냐,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된 모습 볼 때 제일 기쁩니다. 헌금 많이 들어오면 기쁘죠. 조금, 그죠? 조금 기쁘죠. 예. 제가 무슨 일 할 때 성도들이 도와주면 조금 기쁘죠. 제가 덜 고생하면. 그런 기쁨은 작은 기쁨입니다. 제 몸으로 고생하는 거는 견딜 수 있어도 교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 보면 제가 못 견딥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죠? 제가 낮에 몸으로 힘들어도 저녁에 편안하게 잡니다.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한 모습 보면 밤새 잠이 안 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지대의 레드우드 숲처럼 서로가 서로를 뿌리를 엮어서 지탱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위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하신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간절하게 부르짖은 그 기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통속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Family of God.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만나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 만나야 됩니다. 제가 태국이나 필리핀 선교 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주교에서부터 이제 태국 선교 많이 다니고 또 필리핀 선교에 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가면 선교사님이 항상 저보고 이렇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같이 오면 목사, 장로, 집사, 교인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 데려가면 청년들하고 장난도 치고 웃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선교 오면 목사랑 장로랑 뭐 집사랑 같이 오면 격식이 딱 보이는데 담임 목사, 장로 딱 이렇게 딱 격식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오면 그런 게 격식이 안 보이고 그냥 한 식구처럼 보인다. 그런 이야기,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으로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죠. 지금 1절, 2절, 3절 이야기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한통속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요, 1절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가 한통속이 되어야 하는지 1절이 설명합니다. 왜 한통속 되어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 성경에 번역하기를 있거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f,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뜻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무슨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한 통속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위로가 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긍휼이, 자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한 통속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격려, 그게 권면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말 은혜의 격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느끼는 깊은 위로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깊은 교제가 있다면, 이걸 경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교제를 누리는 경험을 했다면 너희는 서로 한 통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대사관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한국을 나타내고 한국을 보여주고 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사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대사관이면 본국 정부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하나됨을 이 땅에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성자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격려,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위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이 땅에 보여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부부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계신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듯이 아내와 남편이 다른 문화 속에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그렇게 말했는데, 옛날에 이화영 장로님 계실 때 저는 제가 태어나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느긋하신 장로님하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성질이 급하신 이성황 장로님하고 둘 사이에 끼어서 살아간다고. 이성황 장로님은 성격이 되게 급하시고 이화영 장로님은 성격이 얼마나 느긋한지 내가 숨 넘어가겠고, 그 중간에 내가 끼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회 안에는 느긋한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고
좀 고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똑같은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서로 다른 너무나도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한 자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절과 4절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한통속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한통속이 될 수 있을까? 답을 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는데 전부 이렇게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낮게. 알로 보고 남을 전부 다 알로 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이거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남을 알로 보고 무시하고 깔보는 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된 게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늘 가정에 오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네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학교 가도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남을 밟고 일어서고 남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 많은 부모들한테 왜 그렇게 비싼 학원비 소모하며 학원 자식 보냅니까? 다른 애들 다 학원 다니니까 내 애가 뒤처질까 봐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이제 누가 잘하나 그거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건가? 자,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개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낮췄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더라 그 이야기. 그렇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내보다 못한데 어떻게 낮게 여깁니까? 위선 아닙니까? 아니요. 나의 단점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의 장점을 자꾸 생각해보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건을 다 그에게 줬더라면 나는 일찍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나는 일찍부터 복음을 받았고 아니면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그에게 주었다면 그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개를 잡아서 이 먹멍 개 말고 이 바닷가에
개를 잡아서 항아리에 넣으면 한 마리도 바깥으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놈이 집어당기고 서로 집어당겨가지고 한 마리도 밖에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잘하나 이렇게 나가면 서로 망하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서로 낮게 여길 때 한통속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일만 챙기고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자, 여러분 이제부터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울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속상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눈을 열어서 이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를 여세요. 귀를 여세요.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리, 우는 소리, 고통 소리, 신음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여세요. 입을 열어서 격려해 주세요. 자꾸 깎아내리지 말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한답니다. 니는 왜 숫자를 10까지밖에 모르냐?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아이는 10까지나 알아요. 이렇게. 그죠? 너는 왜 10까지밖에 못 세냐, 임마? 이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는 10까지나 셀 수 있냐? 와, 이렇게. 그죠? 입을 열어서 서로 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서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를, 배우자를, 교회의 성도를 서로 인정해 주고 좀, 예, 맞아요. 아이, 좋네요. 훌륭합니다. 고개를 끄덕여서 인정해 주고,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죄인 공동체, 그리고 의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공동체지만 우리는 근본 죄성을 가진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을 가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죄인들끼리 모여놓으니까 서로 부딪히면 상처가 생깁니다. 서로 부딪히면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교회 가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지대의 레드우드 숲,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태풍에 나무 다 쓰러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고슴도치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슴도치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한겨울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밤은 와서 어둡고 날은 춥고 언제 구조될지는 모르고 땅을 파고 들어가려니 땅이 얼어서 파지지도 않고 고슴도치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밤을 지나야 구출을 당할 텐데, 구출을 받을 텐데 우리 서로 이 밤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모이자. 고슴도치들이 모였습니다. 체온을 모아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근데 한 녀석이 가시를 확 세웁니다. 원래 고슴도치는 위험에 처하면 가시가 팍쭉 섭니다. 그럼 찔리죠. 근데 평상시에는 가시가 다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만져도 안 찔립니다. 그렇게 딱 가시를 다 내리고 모였다가 누가 하나가 짜증이 나 가시를 팍 세우고 옆을 팍 찌릅니다. 그 웨찔하고 또 옆에 있는 또 고슴도치가 또 가시를 팍 세웁니다. 이렇게 이제 가시를 세우고 서로 막 찌르는데 아프고 막 그러죠.
그래서 고슴도치 몇 마리가 에이 더러워라, 이런 모임에 난 있지 않는다, 얼어 죽더라도 내 혼자 가야 되겠다 해서 몇몇 고슴도치가 나가버렸습니다. 더러워서 이 꼴 못 보겠다, 이 공동체 싫다. 날이 샜습니다. 서로 찌르면서라도 버틴 고슴도치는 다 살았고, 찌르는 꼴 보기 싫다고 떠난 고슴도치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죄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이면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로 창조받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아직은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공동체인 천국 공동체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전도사실을부터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린교회에 있을 때 집만 나가면 저는 늘 굶고 댕겼습니다. 아침에 아침 먹고 출발하면 서구에 가서 타이돈 선교 사역자 훈련에서 공부하고 또 수원으로 신학교로 돌아오고 하루 종일 굶고 댕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도 교회 학생들, 청년들 맨날 집에서 밥 해 먹이고 그랬습니다. 같이 밥 먹고 산에 기도하러 가고 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때 그 공동체의 여운을 그 사람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교회 가서도 그런 공동체를 꿈꿨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연락이 옵니다. 결혼해가지고 직장 때문에 서울로 충청도로 뭐래 흩어졌지만 그래도 잊지 못하고 연락이 오고 선물도 보내고 합니다. 그때 그 함께 모여서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서로 돌보던 그때의 그 기억들. 이제 남산교회 담임이 된 지 8년인데요. 우리 남산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지어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